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46절과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 가운데 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시기도 하고 좀 마음이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모습을 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만이 신앙의 본질인가? 조금 더 나가서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또 고립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물론 언론의 극단적인 표현이나 또 지나친 표현들은 유감스럽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교회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입장 혹은 잘못된 종말론을 표방하는 선교회들의 모습 속에 교회의 신뢰도가 최근의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작년 이맘때 32%의 신뢰도에서 22%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니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예배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20년 전 신학교 들어가서 첫 종교개혁주일 채풀 때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신대원 1학년 때는 열정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종교개혁주일 주간에 드렸던 채풀, 1500명이라는 신학생들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던 시간에 예배당 불이 소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반주가 멈추고 앞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자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충격받았다고 했던 그 자막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체포를 드리기 전에 이 자막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읽었던 자막은 저 말씀을 번역했던, 좀 의역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 대신 너희 목사들아 라는 표현으로 자막이 올라왔죠. 이 말씀은 그냥 누가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 예배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쫙 올라오자 채플실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늘해졌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라, 또 신앙에 도전을 하라라는 열정을 배우고 신학교에 왔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성찰해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이사야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극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갈취하고 마땅히 돕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경고하셨죠. 이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호되게 꾸짖으셨던 하나님, 너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마치 고르반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만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바로 뒤에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쉐마를 통하여 늘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못한 예배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사무엘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즉 예배보다 더 중요한 순종, 즉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위치가 과연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순종은 창세기 2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넣어 살게 하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믿어라 라는 표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분부하며 읽을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리라. 뭐 예배하라, 믿어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너무 깊은 관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끈끈한 것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것을 부추기는 말을 듣게 되죠. 하와가 제일 먼저 사탄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탓하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첫 약속을 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죄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아가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씨앗들이 순종도 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불순종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한 가지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만들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절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순종의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게 순종의 의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이성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아가 있다 보니 이것을 자꾸 어그러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하면 그것에 욕망이 부추겨지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것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존심, 여러 가지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과연 순종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분이었죠. 예수님의 성품 중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보상에 참 익숙하죠. 무엇 잘하면 보상을 받는 것에 익숙하게 잘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이치입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보상 관계로 생각을 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속에서 받아지는 관계,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보상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선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인가? 아니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본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순종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거래로 생각하고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곤 합니다. 순종이 순수한 순종이 아니라 보상의 관계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아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서 죽으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과정,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귀결되었죠.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결과로 죽으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그 근본적인 방향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늘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 잃어버린 믿음의 여정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산상수훈 마지막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됐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하며 이거 순종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외침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순종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쉐마의 말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지자의 강령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복종 대신 순종을 사용합니다. 영어나 헬라어에는 이 순종과 복종을 구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유달리 이 순종과 복종을 구별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순전히 따른다, 순수히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라서 내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에는 동일하지만 그 성질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따르는 관계의 중심의 용어라면, 복종이란 단어는 질서, 권위나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로서 복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종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늘 따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침이 없었을까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늘 부침이 없진 않았습니다. 종종 생겼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에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순전히 가시는 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주실 만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와서 억압을 했는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예수님 조금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만큼 간절히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자 자발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순종이란 것에는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복종에는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마음에 공감이 없고 복종을 하게 되면 늘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것이 무서워서, 이것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순종보다는 복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아가 불쑥 올라오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십시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종하면 앞에서는 잘하지만 누가 보이지 않고 나 홀로 있을 때는 내 자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그 말씀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러한 순종에는 내 내적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히 붙잡고 씨름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따라서 순종에는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반쪽짜리 순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은요, 큰 의미에서 불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기 어려운 것, 주님, 이거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적 갈등을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부딪히다 보니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남들 보이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꺼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가운데 순종을 하기에 순종은 때로는 예배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모습, 내가 자발적으로 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믿음의 성숙한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 마음의 공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과 감동으로 이루어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대로 행하셨죠. 수많은 사람을 고칠 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결단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은혜를 소비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는데 여기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늘 여기에 머물다 보니 삶의 성품이라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열매는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들은 마음에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것이니까 다들 공감하고 끄떡거리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다들 공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할 수 있다고 마음에 다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행동을 멈추게 되죠. 우리는 그리고 마음속에 동의하고 결정했으니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내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순종의 모습, 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하게 듣다 보니 너무나 익숙하여 마음으로만 공감하고 순종의 삶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해서 이것을 순종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가 그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억지로 따라가는 말씀, 두려워서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며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마음으로만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성할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많은 의미들이 혼합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여 순종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과 거래하듯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마음에 공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저 순종 잘하지요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공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를 따라 순종의 모습을 배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